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4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체험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가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아멘.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히브리 백성들에 의해서 주전 1390년경부터 가나안 땅에 세워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전 77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건국 463년을 뒤로 하고 그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지내게 되게 됩니다. 그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그 시대에 활동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유다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유대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지내게 되는데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진 시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왜 70년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때까지 그 땅이 전혀 안식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으로 하여금 안식할 수 있도록 그 땅에 살던 이들을 70년 동안 그 땅에서 옮겨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6년을 경작한 토지를 7년째는 그냥 내버려두고 쉬게 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세워진 후에 그 땅이 70번의 안식년을 가지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70년의 안식이란 이스라엘이 490년 동안 시행치 않았던 안식년의 수 70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한 번의 안식 없이 경작되어 온 그 땅에 대하여 모든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집행하시고 부여하시는 강제적 안식의 의미가 있는 7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사람의 손에 경작이 되지 않도록 그간 하나님과 계약을 어기고 그 땅을 혹사하고 안식을 주지 않았던 그들을 포로로 타국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그 땅에 강제적 안식을 부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멸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에 관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몰아내시면서 아직 이행되지 않았던 안식을 집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안식에 대하여 부여하고 계시는 의미가 너무나 크고 엄중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히브리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이 의미하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애굽과 바로의 종의 멍에를 내려놓고 그리고 40년 광야의 수고를 내려놓고 가나안이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의 이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모세에게 안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내리셨는데 특별히 안식년에 관한 규례를 기록한 것이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6년 동안 파종하고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씌워 안식하게 할지니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다스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바로의 멍에를 벗고 그리고 공고한 광야의 수고를 그치고 그 안식의 땅을 누리고 살면서도요, 자신들도 안식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과 그리고 자신들의 종이나 심지어 부리는 짐승까지도 자신들의 안식에 참여해 줘야 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서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나아가 종되어 있는 자들에게 7년째 자유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가족, 가축에 관한 안식에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명령은 안식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에 의해서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땅은 안식이 없이 계속해서 경작되었고 종된 사람들은 안식년의 자유를 결코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인한 그 불순종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을 불러 마지막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하던 그들과 언약을 하게 하여 이제라도 그 일을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4장 9절 말씀에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은 잠시 순종하는 듯 하다가 변심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4장 10절 말씀에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을 그들이 여기서 확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의 탐심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맺은 언약보다 높아져 버린 것이 바로 그들의 탐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자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내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그 이웃에게 일컬음을 받는 내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내게 복종시켰어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그들의 탐심에 나온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침내 심판이 선포되게 됩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에 붙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 두 눈이 뽑힌 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경작자들이 사라진 그 땅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70년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바다와 하늘과 땅과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안식도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중요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중요한 것처럼 안식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의 7일 중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날은 그 일곱째 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그의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식과 함께 거룩함을 덧입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없는 수고에는요 피로가 수반이 됩니다. 여러분, 안식 없는 인생은 황폐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의 죄와 탐심을 인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모든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지며 종노릇하는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들의 바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곧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나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피조물들이 여전히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지 못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고통스러운 수고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모든 피조물들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애국과 바로의 종됐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안식이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가혹한 수고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안식 없는 삶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메아리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내시며 그들에게 안식을 명하시게 됩니다. 6일간의 수고와 7일째의 안식, 6년간의 경작과 7년째의 땅의 안식, 6년간의 종되면서 7년째의 자유와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들로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자녀들로 세우시고자 바로 안식을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늘의 안식으로의 초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온 인생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이 안식으로의 초대를 받은 자들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의 안식을 빼앗았고 이웃의 안식을 강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그들 자신도 안식하지 못하는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이런 자들을 오늘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연습이 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쓸지니라고 하는 이 단어 스푸다조라는 말은 서둘러서 뭐뭇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노력하다, 빨리 또는 열심히 하다, 부지런히 하다, 애쓰다, 공부하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받은 구원인데 나의 의지와 행위와 상관없이 나는 거기에 들어가기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확증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애쓸 것이 어디 있나 라고 할 사람이 이 세대는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과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는 힘쓸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나의 힘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애쓰고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심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하신 이 심노하다라는 것은 순전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 심노하다는 것은 조금씩 개개해서 빼앗다, 그리고 집적거려서 개개다, 또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다, 또 다른 나라에 가 쳐들어오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우리의 안일한 생각과 환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개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가시게 접촉하여 손해가 되다, 그리고 자꾸 맞닿아서 마찰이 일어나서 표면이 닳거나 헤어지거나 벗어지거나 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노를 한자로 보면은 심려하여서 사로잡거나 빼앗음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연상하면은 무엇이 연상됩니까? 먼지와 말발굽 소리와 그 비명 소리와 그 고함 함성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전쟁터를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이겨야만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심노라는 것은 비아조라는 말인데요, 강제, 폭력적으로 들어가다입니다. 그리고 심노하는 자라는 것은 비아스테스라는 말인데 난폭한 사람, 원기왕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자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천국이며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적들의 진지를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말로 보고 해석을 해도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지를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오늘날 가르쳐지는 원론자들은 우리 인간에게 선을 향할 의지는 완전히 죽어버렸고 무능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 같으면 우리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침노 행위는 무엇이며 또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힘쓰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4장 6절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과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치 못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것이 천국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순종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혹시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것이냐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 순종이 행위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순종의 행위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안식에 들어가는 이 순종이 율법이라면 우리는 그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가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리를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서요, 이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시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곧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없이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기와 유초 만발하고 보소로 집을 지어놓은 극한의 낙을 누리는 복락의 장소인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여러분의 천국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안식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그분과의 영원한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천국이라는 하늘의 장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유치한 질문 같지만 여기에 대한 답의 어떠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과 피조물들이 꿈꾸는 안식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이런 이들의 관심은 그 화려한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이들이 믿는 예수는 그저 저 하늘에 있는 복락의 장소에 가기 위한 수단과 방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진 것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탐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대상과 목표를 잘못 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자의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안식을 꿈꾸는 자들은 먼저 그 천국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 문은 그냥 열려져 있고 시계에 열려지는 그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심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말씀에는 힘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노하시고 상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만 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분께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불순종의 사람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가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팽개치고 제사만 드리겠다던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버려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만능이 아닙니다. 예배 이전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물 이전에 순종이어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헌물은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그 아들을 제물로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위에 제물이 된 아들을 향하여 칼날을 내려 쳤습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내리치던 그의 순종의 칼날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노했습니다. 그때 하늘에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아들을 향하여 순종의 칼을 내리치는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처럼 다급히 부르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조금은 당황해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그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에게 침노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작은 순종으로 시작되고 그 결국도 순종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자 할 때에 성자는 그 아버지를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세상 죄를 그에게 지우시려 할 때에 성자는 순종으로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대속 제물로 그를 받으시려고 그를 피 흘리게 하실 때에 성자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순종은 죄인들에게 닫혀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칼날을 피하지 않고 순종으로 받았던 이삭이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고난을 순종으로 받으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죄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상하여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 마음은 언제나 이 순종의 아들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그분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도요, 믿음과 순종을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순종의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순종의 아들 안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연합 안에 우리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안식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을 순종하는 자들을 기꺼이 그의 안식 가운데로 받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순종으로 그분의 마음을 심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순종하기 위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회개가 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주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순종하는 자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순종을 하나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여겨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쳐 주께 복종했던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의 순종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